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의 이유를 다루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신앙인에게도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계셨고, 또 그들과 같은 조상 아래서 태어나셨고, 그들과 똑같은 문화와 풍습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8절에 보면 어떤 유대 사람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 아니냐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혼란해하는 것은 이때까지 그런 분을 보아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두의 역사에서는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19절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가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까닭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인간은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증언은 가장 정확한 지식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8장의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 가장 참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쳐다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8장 5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다음 말씀 참 중요합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평소에 성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삼위일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이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본다면 16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오늘은 성경을 좀 찾는 것이 좀 있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14절을 띄워가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주목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짧게, 성령 하나님 짧게, 그리고 7구절이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다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엄숙을 가리키다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17장의 24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명예를 누렸을 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저 사람을 우러러보거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찾아보시면 22절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여쭐 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얻는 영광. 또 28절,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영광을 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요? 13장을 보세요.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장 그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31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지금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친히 감당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영광은 그것은 영광에 따라오는 부속품입니다. 그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희윈 여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당신이 내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추복할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에게 영광스러우실까요? 여러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희생자가 아니십니다. 본문 58절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8장 58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만 여기 끝머리에 내가 있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에도 보면, 제가 영어를 좀 서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I tell you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해라.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다시 말하면 I am이 나는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I am that I am 했는데 예수님이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했다면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멸시받고 천대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8장 18절에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은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냄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42절에 보실래요? 여기 보면 부가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끝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그 다음 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갖고 평생을 논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분이 계신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보냄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은 보냄받은 하나님이요 내게 의도적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 집에 찾아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권력이 있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운명과 관계되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그분을 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영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온 어떤 법관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보냄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건질 수 없고 건질 수 있는 딱 한 분이 정부로부터 파견되어서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던지는 줄을 잡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오신 분, 나에게 오신 분, 나를 향하여 보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와서 두드린다고 말씀되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주님은 내게 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나는 그분을 영접합니다. 곧 믿는 것입니다. 오셨으니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니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오신 분이 뭘 알아오셨나요? 내 몸의 무거운 짐, 내 영혼의 죄짐을 내가 감당할게 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내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겠다고 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 죄책을 해소하시려고 보냄받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분이 내게 뭘 준다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보냄받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보냄받은 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아서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8장의 28절 한번 보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 강조점은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독교는 견해나 주장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하러 오신 말씀이십니다. 당신이 말씀이시면서 스스로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신, 다시 말하면 전달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철학자들은 다 자기 주장을 갖고 전합니다. 생물학자나 심리학자는 자기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견해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견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보낸 자가 가르치신 대로, 보낸 자가 전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 사실을 좀 더 확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찾아보시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은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이라면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보내심 받고 전하시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나,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하여 죽고 나면, 그리고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32절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보냄 받으셨습니다.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4절에 죄의 노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진정 자유를 선물로 받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물가의 여자는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못 먹고 못 사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유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 대화를 한 다음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리고 자유인으로 사마리아 땅에 뛰어들어가서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으로 모셔서 영접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8년 된 질병 걸린 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우물이 솟는 것을 기다리다가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38년 만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빠져서 분노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자기 의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의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율법으로부터 얽매였던 노예로부터 진정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자유 안에는 경제적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심리적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과거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이 자유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반복하지요. 자유케 한다는 말이 2번 나오지요.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은사나 몽롱한 체험이나 신비체험을 하면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까닭은 본문 5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삼중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죽음이 죽은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지만 집에 들어오는 연결선이 연결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므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끊어졌으니 태양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똑같아서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오류를 진리로 오해합니다. 53절에 보세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선자들은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죽음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안 죽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연부에 갔을 때 나사로를 품에 안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지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헐몬산 꼭대기에 제자들을 3명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곳에 구름 사이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서로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따라서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산 사람은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생명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외부의 여건 때문에 사라지는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큰 은혜를 늘 받습니다. 모세가 죽는 것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생로병사의 끝에 지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오라고 해서 간 것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뭘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생명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달입니다. 또
하나의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는 옮겨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가빠르게 하다가 숨을 멈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중간에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의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는 분들은 애석해서 울고 있지만 그 우는 모습을 보는 돌아가신 분은 낙원에서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도 예수 믿고 나처럼 이곳에 오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장례의 나머지 현장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소망을 갖고 죽음 너머를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바라보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없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 아니라 그 심판에서 믿음의 상급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오늘의 자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자유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거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잘못 찾다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8장의 21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8장 21절입니다. 내가 가리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참 모호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을 함께 공부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분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찾느라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견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는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제쳐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를 찾다가 죽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8번이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찾되 눈앞에 있는 주를 놓고 다른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진정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바로 할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영광이라 하시고 그걸 보라고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무거운 잿집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해결하신 주님이 너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은 참으로 구주를 찾은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이상향의 예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분의 예수, 그분을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복잡한 철학이나 사상의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내 영혼을 찾을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예수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찾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각에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천막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곳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거꾸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그 순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정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가 옆에 계심에도 아무도 보지 않고 물이 끓어오르는 그 시간을 쳐다보느라고 연못가에서 어린 양 대신 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를 만나십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6절에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천 년 이전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의 때 볼 것,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제가 기뻐하라고 하는지 압니까? 어떤 신비한 사람들의 특별한 어떤 영성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데 하고 열등감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열등감을 가지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참으로 구원에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오늘 56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즐거워하고 십자가를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진정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원자로 믿으셨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핵심으로 믿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참 구원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